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예술교회연대 오늘 10월 이제 모임, 월 정기 모임이 있고 모임 하다가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동환이고 장성호입니다. 한희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쓴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는 책이 있고 그 책 안에서 또 이제 보다가 얘기할 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오늘 이번 첫 번째의 주제는 설교의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혹시 먼저 제안 주신 장성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저는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 그냥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가 그 확실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확신하지 않는 언어로 확신하지 않으며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확신하지 않는 것이 확신하지 않는 것이 설교로서에서 이게 큰 그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들어보고 싶어서 설교에 관한 저 이야기 중에 이제 확신 없이 설교하기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그거는 원래 뉴스엔조이 글에 첫 번째 썼던 그 연재 글에도 있던 내용이라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꼭 100%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약간 고민하게 되는 거. 설교자로서 언어를 하는데 너무 마치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100% 이렇게 진리인 양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말했다간 이거는 사기 치는 것 같다. 그래서 확신은 강도는 좀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쓰게 됐거든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비평도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혹시 이 주제에 관해서 목사님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말씀, 묵상, 나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항상 그 주에 말씀을 묵상을 주도적으로 나누는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깨달은 바를 나눈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 그것에 대한 교우들의 반론, 이견, 의견, 감상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주도적으로 묵상한 양이 제가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제 언어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깨달은 바를 다 공유해야 돼 라는 의도는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 교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에서 유통되는 그 설교라는 시간에 유통되는 감각은 나눔이다. 내가 먼저 묵상한 걸 나누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확신을 다 공유해야 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들어라 이게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보통 교회에서는 들어라 이게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준다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인 교조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자기가 짜놓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구절을 쓰는 게 성경 봉독 읽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 보면서 나 이게 잘못했나. 그런 합의를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대학생 때 시작할 때 큐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큐티 책에 보니까 이게 오늘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써 있는데 큐티 책 만든 편집부 지네들이 이렇게 짜놓고 이게 오늘 나한테 주는 신의 말씀이라고 묵상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짜증 나가지고
제 평생에 큐티책으로 제가 큐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참 그러네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11기 이상 하면 한 달 내내 이거가 나한테 주는 하나님 말씀이래. 좀 안 좋은 내용도 많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내 삶과 상관없이 비판글, 예언자글 막 한 번 가면 막 한 2달 동안 예언자 비평 목소 들어가는. 아, 나는 그냥 얌전히 학교 다니고 있고 선생님 수업 듣고 그냥 살고 있는데 이거 맨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니까 비판의 아니 이거 지금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 무슨 나무든 간에 지기네들이 다 짜놓고는 나한테 주는 신의 말씀을 하니까 열받는 거야 약간.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불만이 있었고, 이걸 제가 목사가 돼서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교회력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해석을 하는데 본문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인간적인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뭔가 쇼맨십으로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하게 됐는데, 단점은 이게 부작용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하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편안하게 하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참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이미 먼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신적인 권리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신적인 권리를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신의 대리인으로 한 번 더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자기를 신의 대리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의 우상화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예,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심에 걸린 사람은 이제 교회력으로 하는 거지. 교회력 달력 펴고, 자 오늘 우리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교회력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교회력도 다 자기네가 다 짠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그러면은 대안적인 언어로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저도 말씀 나눔, 그때 저도 SNS에 물어봤을 때 말씀 나눔의 제목은 요겁니다. 본문은 함께 오늘 말씀 나눔의 본문은 이거고 제목은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이제 경전 해석이나 이런 종교 해설 시간이 있는데 그 언어를 이제 조금 수평적 언어로 조정하고, 그리고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뭐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반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좀 반성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입에 여태까지 좀 너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설교를 하는 게 매우 두려웠어요. 무섭고.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장신대 이제 구약학에 THM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는 이제 시간들을 지났어요. 지나는 중에 각 학기마다 그 주석을 하는 수업들을 해요. 부석방, 뭐 네. 신석방 이런 거 하죠. 그 서기 방법을 갖고 예언서, 토라, 느빔, 케투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제가 3학기 때 들었던 수업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편집해 주세요. 교수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네. 구약학 교수님 박동현 교수님? 박동현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쯤에 요건 편집해 주세요. 그 시기쯤에 박동현 교수님이 그 전까지는 계속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동훈 교수님 수업을 정말 지적으로 잘 따르기 위해서 교수님 수업으로 들어가고자 열심히 학교 구약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들어가기 한 1년 전부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대체 내 신학이 설교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류의. 그래서 교회를 위한 신학 이런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지셨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드라이브보다 그냥 교회 현장에 필요한 설교는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마지막 수업을 듣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교수님이 원문 해석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성경 묵상 본문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깊은 도전과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냥 구약학을 전공을 한 이후에 원어로 성경을 파싱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자신감도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경의 번역 가운데 모호한 부분들을 원문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텍스트 있잖아요. 네,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나아졌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설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한 구절을 보더라도 너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씩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막 너무 재미있었죠.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다시 어려워졌어요. 도대체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나는 어떤 신학적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걸까?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시작이 되면서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독점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답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해 오고 있고 이런 이해를 나누고 싶다 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확신이 아닌 거지. 처음 확신은 그냥 주장이고 이게 신의 말씀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생각이 다른 해석이 엄청나게 무한하다는 걸 안 다음에 방황하다가 자기 이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걸 확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괜찮은 신뢰할 만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확신은 좀 다른 느낌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환 목사님이 경계하시는 확신의 언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확 내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의 언어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접한 것처럼 해서 내가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확신의 언어를 경계하시는 거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본문을 충실한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언어랑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자의 주관적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 고민을 한 사람. 주관적이라는 거는 열심히 고민한 사람이 나랑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럼에도도 확신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이제 소설을 이렇게 비슷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걸 해놓고 자기가 소설을 쓰면서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설교의 문제가 된다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이 드렸는데 약간의 소설화 작업이 들어가는 걸 겸허히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충분히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소설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해석의 근거들이 이런 거고 충분한 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의미 지어줄 수 있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보면 정말 우리 삶에 의미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해 이해가 확 넓어진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정용석 목사님이 쓰신 설교 비평서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총 3권인데 3권 다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비평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는 만큼 다 찾아 들으시고, 정영선 목사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학적인 태도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평을 한 거예요. 설교 비평을 했는데 너무너무 유익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를 얻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또 겸허해지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에 찬 언어가 필요하다. 캐리그마 뭐 이렇게 캐리그마로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되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구나. 여전히. 근데 내가 모르는 나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위해 찾아온 교우들에게는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린 비판을 수용할 준비를 좀 갖추면 되겠다. 이런 태도들을 그 과정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모른다는 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 그게 또 과도한 겸손함으로 이제 혼란은 나는 카오스로 주겠다. 이건 목표는 아닌데 이게 좀 단점이죠. 이게 그게 확신의 언어 쓰지 말자 하니까 그야말로 폭풍 혼란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닌데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저도 이건 좀 헤매는 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큰 교회나 막 부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확신의 언어를 잘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고 따라오면 이제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뭔가 길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 공동체의 덩치가 커지는 건데 이게 당연한 순서라는 건 아는데 이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종교적 이야기가 어떤 삶의 의미를 주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왜 헤매냐면 다른 대안적 설교로 좀 이런 설교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듣진 않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실험적으로 한번 그냥 해보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왜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설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오늘의 이 삶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건가. 예, 그게 좀 많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견강부야라 그래야 되나? 갖다 끼워 맞추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의 해석인 것인가 오늘의 이런 시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자 생각해보자 적용해보자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갖다 쓰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대와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 이렇게 되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더 확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런 건가요? 끼워 맞추기 하는 건가요? 근데 모두가 끼워 맞추기 하는 거라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 모든 설교자들이 다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해석인 거고 다만 이게 거기에 충실성을 가지려면 그 끼워 맞추기가 나한테도 이런 효과가 있고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상상력이 좀 괜찮은 상상력이고 이제 이런 거를 스스로 정리가 되면 이제 내적인 신뢰도가 스스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논문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건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나누는데 이게 자기에도 평소에 어떤 감정과 나의 행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효과가 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이런 학자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신앙서적과 연결하든 뭐 논문들과 연결하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이렇게 해보겠다. 근데 평소에 나한테 아무런 적용도 안 되고 학문적 근거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거는 별로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 뭐 제가 지난주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중에 이런 구절이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요런 사건일 때 용서를 할 때 좀 자극이 좀 된 경험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요 주제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적으로 정합적으로 신뢰도가 좀 제대로 된 끼워 맞추기는 괜찮다. 다 끼워 맞추기인데 학문 이론적 근거와 실질적 효과와 뭐 이런 거 근거들을 좀 자기가 찾으면 그리고 되죠.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물론 범위를 정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해 설교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긴 어떻게 하지만, 정하세요 본문?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본문에 따라서 그냥 설교를 하거든요. 책 하나를 정하고 네. 자, 이번 그냥 주는 몇 장. 이번 내가 이 본문 뭐 복음서를 하나 정했다면 네네. 그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쭉 가세요. 네, 뭐 복음서를 정하든 무슨 성경이든 네, 그거에 뭐 따라서 그럴 수 가는 있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여기다 이렇게 좀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네. 이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뭐 몇 달간 한다고 하면 그 마가복음 1장에 대한 해석은 무한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말씀에 맞춰서 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대한 해석 중에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본문 선택도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하는지 본인이 선택한 거고 마가복음 1장을 선택한 것도 목사님이 선택을 한 거고 무한한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고 그 과정이 다 주관적 절차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절대적인 팩트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요 과정을 숨기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네. 보시기. 제가 볼 땐 신빙성이 없을 수 있고 목사님 보시기엔 신빙성이 없을 수 있고 이건 다 다른데 그거 참고 해석 자료를 골라서 요거다라고 캐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끼워 맞추기다. 끼워 맞추려면 좀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마가복음 한 장만 해도 내용이 꽤 길고 여러 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거로 설교 본문을 정한다. 그리고 이 단락에 여러 주석과 여러 자료들 중에 요걸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자가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방향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요일에 제가 일부러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일요일에 저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안에 말씀 나눔의 시간이 분량이 정해졌잖아요. 한 20분, 25분.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먼저 정했던 이 본문 안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누려면 사실 이 본문이 처해 있는 맥락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빨리 꺼내서 빨리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교인 중에는 그 과정을 마친 교인도 있고 아닌 교인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를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한 후에 이 본문으로 들어갈 때 걸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 테고 그러나 마가복음이 어떤 맥락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여기에 위치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하고 있으면 이 내용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의미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 나눔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성경에 대해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같이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만 이런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이게 미리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방향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먼저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챌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제가 갖고 있는 이 장벽 같은 건데,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될 지식이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허들을 이렇게 한번 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말의 얘기는 또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저희의 이야기인데, 이든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하자라고 했던 이 수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제 수준을 좀 이해해 주죠. 초보적인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눠봅시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눔 시간에 나눠요. 그런데 이 초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새로운 교우가 온 거죠. 그러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일요일에 나누는 이야기가 완전히 자기 삶에도 와닿지 않고 그런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많이 한계를 느끼고 문제를 제가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온 교우들과 함께 성경 얘기를 참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또 나누고 이런 얘기로 다시 또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설교라는 걸 어떤 회중에게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제가 갖는 한국 보편적인 교회 설교에 대해서 갖는 제 감상 비평은 뭐냐면, 쉬운 얘기만 한다. 그리고 답을 내려주려 한다. 고민을 뺏어버리고 답을 내려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주관적 확신에 가득 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교인들이 고민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지분들을 다 뺏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간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나의 메시지에 내가 전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내 양심과 또 내가 공부한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설득 작업, 나 자신에 대한 설득 작업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그러니까 내 양심에 내 생각과 적으면서 여기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다라고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납득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 스스로 혼자 납득해서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설교로서의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확신이 옳은 확신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에 저가 이제 이해한 바대로 답변을 해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신학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에 대해 수많은 해석들과 주석들과 신학적 태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그래도 최소한 읽어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신학적 견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훈련하고 있으면 최소한 내가 깨달은 바 안에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가장 적합합니다라는 소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이드라인은 설교자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어야 된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우주적인 막 알레고리로서 신천지처럼 엉뚱하게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자 태도, 이런 건 아닌 최소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가, 이런 기준을 놓고 성경을 해석할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나눌 때 최소한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설교자의
이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네요. 이제 설교자의 자질 문제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 확신의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설교자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보편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편 타당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편 타당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근데 그 뭐라도 그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보편 타당한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기준은 설교자의 자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근데 미처 말 못했는데, 물론 신학 공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없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소개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성경과 신문을 읽어야 된다고 말했던 한 신학자의 말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인내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시대를 읽어내는 눈도 안목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언자처럼 설교자를 예언자에 많이 빗대어 얘기도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대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를 고민하려면 신학적인 훈련과 더불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맨날 설교 시간에 하는 말들이 자기의 경험 안에서 경험된 것, 경험치를 100으로 놓고 이 100이 모두에게 적용될 거라는 오만함 속에서 출발하는 설교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설교에 공감하니까 나오겠고, 그 설교자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자기 얘기가 맞다고 적용한 사람들이 100% 모일 거 아닙니까? 자기 확신에 계속 틀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신학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하고,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돼가지고 설교자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왜냐면 영접해갖고 신접해서 언어를 말해라, 종교 해석을. 자, 이제 무당이 이제 귀신 영접해서 음성 들듯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첫 번째 정말 연기를 잘하거나 아니 진짜 신들린 일이 더 해내거나. 근데 이 두 개는 너무 어려워. 이걸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나지도 않아. 그럼 차라리 공부 그래도 좀 틈틈이, 엄청 우리가 전문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연구자가 아니야. 그냥 교인들도 신앙서적 공부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원어도 백날 원어 해봤자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냥 틈틈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치 방송도 좀 보고 이게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약간 영접으로 해서 신의 말씀을 들려준다 하면은 하는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고 듣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저는 제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의 나눔의 그 대상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놓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설교가 그 시대 전체를 일깨우는 설교가 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냥 내가 함께하고 있는 회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회중들에 대한 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후배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게 유명한 설교가가 하는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거죠.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은 좀 더 사회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영향력도 있고 좋을 텐데 라고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분 교회 회중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지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의 예언자적 일침을 간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누군가가 좋은 말 해주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설교를 찾아들은 건 이해는 하는데 그게 내 삶의 현장과 내 욕구들을 다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분 교회, 그분 회중과 함께하는 최대한 설교를 하신 걸 테니. 그러니까 이 정도 감각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예언자니까 예언자도 확신 설교자들이잖아요. 확신 설교자. 그래서 따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자가 예언자 코스프레 가면 저도 이제 듣는 입장에서 너무 피곤해. 약간 무섭고 지는 뭐 얼마나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사실 들고, 근데 이제 옛날 정말 위기의 막 사회에서는 좀 필요한 메시지긴 한데, 일단 그게 선배 목사님들이 좀 그런 설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라. 저는 약간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 설교가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전범으로 소개하는 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고 목소리 따라하고 3대지 설교하라고 하고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먹혔던 시기도 이제 끝났고, 목사님 책의 챕터처럼 확신에 찬 언어들을 배제하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지금 세대에 포스트 모던하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권위주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할 때 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목회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해서 진리인 것처럼 이해되는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저는 안 듣는데 인기는 많다는 건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아직 설교의 비중은 그렇게 진보에서 아예 예언자적으로 때리든 아니면 뭐 영접한 것 듯이 보수에서 보통 막 그렇게 하든 이런 설교들이 인기가 많고 더 부흥한다는 거는 팩트여서 그거는 이제 존중하고. 존중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되게 좋은 말로 해주셨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말을 그냥 내 고민 없이 내 성찰 없이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말로 받아서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삼는 너무 쉬운 작업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고민하지 않아도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내게 잘 설명해 준 것을 마치 나의 이해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나누자고 하고 내 말에 틀린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건 고민하게 하는 거고 자기 게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선호하지 않죠, 사람들이. 존중한다는 건 성과가 있어. 그게 좀 나쁜 성과인데.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컨텐츠를 빼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성과 보면 확신 없는 설교해서 이런 컨텐츠로 얼마나 모였냐, 뭘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긴 하다 보니까 저쪽이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지만 일단 솔직히 리스펙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부작용도 많은 것도 좀 맞고, 그러니까 이제 요 방향으로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실체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종교 공동체가 여러 방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야만 우리도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 설교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처럼 얼마만큼 그대로 진짜로 살아내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말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 조금 결이 다른 게 삶으로 다 보여주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 흐름에서 내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성실히 했고 삶에는 제가 100% 제 삶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듣는 사람들이 또 이 맥락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의미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설득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가를 그 설득 과정들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깨달아 주는 느낌은 아니고. 제가
신대원 다니고 벌써 20년 더 된 얘기지만 신대원 다니고 그때 한참 유명한 설교가는 내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는 자만감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죠.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압구정동에 있는 엄청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내 설교만 들으면 되었어요. 그랬구나 그분이. 내 설교만 들으면 돼. 설교 만능론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있었구나. 설교로 사람을 기독인으로 만들 수 있다. 와. 근데 자기의 설교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추종자는 만들 수 있죠. 저는 설교만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 기독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카리스마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설교만 듣는 것으로 기독인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왔었는가? 결과물로 나왔던 거죠. 결과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결과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폐해들을 이제는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내 설교라고 표현 부르네. 우리의 말씀의 나눔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효능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답이 없다. 왜? 우리는 계속 고민하자고 얘기할 것이고 둘러보자고 얘기하는데 나는 쉬운 답, 좋은 답, 카리스마적인 내 귀에 딱 꽂히는 답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훨씬 여유 있고 훨씬 수용적이고 그 누구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적 의견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다가 서로가 같은 비슷한 결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겪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이제 그 설교의 의미라는 게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탐구해서 이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식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같이 그런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교회의 경우 우리 새로 오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성경 해석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떠나요. 괜찮아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만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소개했을 때 저 함께 해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정도의 가이드는 설정을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다 이해하고 모든 신학을 다 관통해서 하나의 줄기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치우친 바가 있을 것이고 제가 선호하고 제가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 커뮤니티적 성격에 잘 맞으면 함께 오는 거고요. 저는 그 정도는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시행착오 과정을 좀 줄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청년 사역 했을 때 청년들하고 설교를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를 할 건데 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나는 이런 해석을 해서 이런 본문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일주일 전에 먼저 청년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청년들이 이런 건 별로 우리 생각이 동의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못하는데 안 쓴다. 뭐 이런 말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기본 기초 본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주 전에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그거를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설교가 이제 그거를 수정해서 설교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같이 하자 했을 때 청년들의 이 거부감이라고 하면은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생각도 깨질 수 있고,
또 설교자가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하고 싶어 하는가, 말씀에서 뭐를 얻고 싶어 하는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곰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확신의 언어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어디에는 정말 또 확신의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되게 곰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되게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10년 넘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새롭게 깨닫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본문으로 언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이해였는데 지금 내 이해가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전혀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발전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고 내 수준, 지금 수준에서 얘는 이렇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희진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은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해석되어져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 하나가 이 여기까지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해석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보편타당하게 딱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석되었을 때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주제 설교가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주제와 이 주제가 정말로 딱 일맥상통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제 설교를 하면 너무 이렇게 그냥 진짜로 막 갖다 쓰는 말씀들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스스로가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설교자의 가장 그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설교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뭐라고 했을까, 어느 본문이든 하나 말해 보면 무진장 다른 해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뭐 어느 건지, 그게 뭐, 그러니까 뭐랄까,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게 되게 가치 중립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리는 뭐고,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뭐고, 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보편타당한 해석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도전을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걸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동의하지 않죠. 어떤 맞아요. 학자의 뭐 주석 뭐 절대적이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석을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주석을 다 다르잖아요, 볼 때, 전문가들은.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주석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장 일치되고 제가 합치되는, 합치가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전문가들은 무진장 달라요, 생각이.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그러니까 이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오늘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오늘은 요거를 설명해 드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편타당하게 자, 요 학자가 절대적으로 맞고, 자, 이 사람은 다 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덩어리를 잡으면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도 말이면 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 중에 뭐 저는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있지만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이 말씀의 원뜻에 가까운 것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뜻에 가까운 거, 제가 생각할 때 원뜻에 가까운 요 학자, 요거가 요런 방에 요런 해석이 원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네,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전해.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제 설교잖아요. 이게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자기가 가지고 이런 해석들 중에 요 방향의 해석이 맞고 그래서 나 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주는 주제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를 정해놓고 자기가 주제를 정해놓고 이 말씀을 여기다 이거를 막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인데 이미 공부를 한번 했어요. 한번 그 본문을. 그래 나중에서 자기가 주제들을 막 골라. 근데 이 주제에 가능한 본문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 구절과 요 구절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냥 한 본문들도 공부를 하다가 서치를 하다가 요 주제, 요 학자 요 주제 하면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거랑 그냥 똑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냥 말씀 공부부터 먼저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적이고 여기에 요거는 인간적 해석이 좀 덜 들어간 거고 이게 더 하나의 뜻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석을 본다는 건 그 본문을 미리 연구한 사람들의 견해를 내가 한번 훑어보는 거잖아요. 이 본문 이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의 해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는 건 단순히 나 혼자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나, 이 커뮤니티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우리의 해석으로 매우 풍부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게 진리하라고 완전 무결한 진리하라고 고집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할 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충분히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한 것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제 설교라고 말할 때 그런 하는 패턴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내고 설교집을 책으로 내서 요 흐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당신은 이걸 이해한 거,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태도들을 이제는 거절하고 별로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저는 그냥 실력 차이로 봐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로 가도 실력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본문들이 주석 범위들이 있는데 이거랑 어울리는 거를 찾아내서 하면은 합리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하나는 내가 주제를 정했다고 해서 이 주제를 내가 갖고 있는 이해를 증명해주는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본문들도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수의 그 주제를 갖고 설교했던 설교자들이 내가 원하는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프루프 텍스트로 성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방탄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말씀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본문을 선택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제를 선택해서 그런 반대 주제 본문 빼고 그냥 하는 거랑 어느 본문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드립답하는 거랑 그건 어차피 똑같은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 반론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정했던 이 주제가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 본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제외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한 이 주제를 오늘의 나의 예의는 이 정도. 근데 다음날 다른 본문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도 빌드업해서 또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누적해가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마치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양쪽 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든 본문 설교든 그런 열린 태도가 다 필요한 거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빌드업을 잘할 수 있냐는 이건 실력 차이라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본문 정해갖고 여길 따르는 걸 마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뭘 간단 주로 강해 설교라든지 강론 설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자 너네처럼 주제 설교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경 경전에 더 중심적인 뭔가를 알려줄게. 뭔가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가줄게. 이미 본문 선택부터 저는 주관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이미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라인이 더 신의 뜻을 더 알려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면에서 더 이게 게으를 수도 있는 게 공동체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 이사야 갑니다. 이사야 60 몇 장 자 쭉 갈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현실적인 고민이 없고 그냥 자 본문 중심 우리는 본문 중심 알죠. 자 이번 주 이사야 1장 다음 주 이사야 2장 이게 더 성실도가 떨어지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논리로는 더 우린 본문 중심으로 가겠다 이러지만은 그러니까 장단점은 똑같고 주관성이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 비중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과 내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 선택하는 요 중간쯤 어디서 본문을 함께 발견하고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오랜 교회 전통 가운데서 이 본문이 이 시기에 또 주는 메시지들을 찾아냈는데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커뮤니티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목회자의 실력 있는 목회자의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쯤 어디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같이 선택하고 그 말씀을 같이 파악해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월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력 설교든 본문을 정해서 축하는 설교든 주제 설교든 뭐가 더 탁월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선택 가능한 거고 주관적인 건 어차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력으로 하는 설교에서는 그런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이라는 이 교회가 함께 묵상해왔던 말씀을 준비해봐라.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 개인의 어떤 그런 관심사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별로 와닿지 않는 설명. 근데 저는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당연히 전통이 있죠. 그 전통의 힘 안에서 통계잖아요. 통계니까 당연히 솔직히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의 힘 하나로 묶어내려는 시도와 노력은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력의 다 신학적 소개. 그러니까 교회력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더라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 본문을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 매년 도출된다 합시다. 근데 작년 10월 달의 말씀과 올해 10월 달의 말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 회중에게 맞는 말씀을 엮어내는 힘은 설교자가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걸 찾아내는 힘도 필요할 수 있으니 그 힘을 같이 존중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더 탁월하다고만 하지 않으면 저는 오케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게 이렇게 해야 인간적인 뭘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도 약간 교회력 우월주의자 그럴 수 있어요. 보여서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되게 방해거든요. 그렇게 막 약간 연관성 없는 본문들을 막 시편 갔다가 저 갔다 자 이거 숙제 줄게 설교자 여기서 알아서 짬뽕이 내서 뭐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방해거리여가지고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예배 순서 중에 시작할 때 그래도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전으로 함께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예배를 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좋은 해석을 가져올 때 과연 교회력 본문이 도움이 되나 하면 딱히 이제 그렇게 저는 와닿진 않아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도 동감하는 건 성경 본문을 구약과 서신서, 복음서를 한 구절씩 찾아 읽는다 할 때 이것들이 갖고 있는 맥락에 대한 사전적 공부가 없이 이 말씀은 뚝 던져진다 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시편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 시편의 그 맥락을 알고 있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맥락을 알고 있어야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오늘 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회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세 본문을 하나로 엮어내서 전달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건 문장 하나, 예화 하나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뭐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게. 일단 확신 없이 설교하기 주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해보고 또 다음에 다른 의견이나 뭐 이런 거 또 생각나면 다음 모임 때 또 이렇게 촬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네.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다 이렇다는 거.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